오늘은요, 그 대행 스님이 평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뭘 놔둔다는 말씀만 놔둔다. 이게 순우리말 같은데 한문으로 하면 화현이죠, 화현. 놔둔다 하는데 도대체 뭘 놔둔 건지, 그리고 그것이 불법으로 비추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행스님이 놔둔다는 말을 아주 자주자주 언급을 하셨죠. 경전들 봐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 놔둔다는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원리편이라고 하는데 보면 부동한 것도 부동치 않은 것도 항상 같이 놔두기 때문에 부동하다 해도 아니 되고 부동치 않다 해도 아니 된다 라든가, 주인공은 말없이 모습을 놔두고 말없이 일을 한다. 마음은 체가 없기에 화해서 무엇이든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공은 무가 아니다. 유로 살리기 위한 공, 유나 다름없는 공이다. 유로 창조되어 머물지 않고 유로 놔두는 공인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놔둔다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뭐 유가 무가 되고 무에서 유로 놔두고 해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어떤 살림살이를 계속 만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의 놔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체가 있어서 놔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난 모든 것들은 연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나타난 것들이란 뜻이거든요. 놔툼이라는 것은 나타남 이런 뜻인데, 그 나타남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연기법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연기법을 불격화시킨 것이 법신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신불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의 놔툼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뭐 이런 그 음료수 찻잔 하나, 여기 있는 책상, 밖에 모든 자연계 자체가 다 이게 또 우리들의 마음 자체를 다 연기된 거니까 이것들이 전부 비로자나고의 어떤 그 놔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세상 자체가 그대로 이제 연기법의 그 모습이고, 그 연기법을 부처님으로 부른다면 그게 바로 연기법신인데, 그 법신이라는 말은 연기법신의 줄임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면 초기 경전에도 말씀하셨듯 열애는 법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법신불사상은 실제 초기 경전부터 언급이 되어 있고, 그것이 대승교리에서도 이제 확정이 되는데, 연기법을 우리가 빼놓는다고 한다면은 절대 법신에 대한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대행은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연기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순전히 아론에 입각합니다. 자, 보통은 어떻게 놔두는 도리를 말을 하냐면 전번에 무아론과 비슷합니다. 자, 내가 어느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남편 노릇할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빠 노릇할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밖에 나가서 손님 노릇할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회사에 갔을 때 회사원으로서 나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냥 내가 쉴 새 없이 상황에 따라서 내 이름과 하는 일이 각각 다르지 않느냐. 이름도 달라지지 않냐. 남편이랬다, 아빠랬다, 손님이랬다, 회사원이랬다, 이렇게 갖가지 이름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달라지면서 끝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중에 잠잘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곧 뭐냐면 이게 이제 고정됨이 없이 놔두는 도리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말하자면 대행스님이 과거에 수행을 할 때에 그 심령 아빠의 어떤 그 원리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대행스님 자체가 영체로서, 영체, 영이죠. 영으로서 빠져나가 가지고 끊임없이 뭔가 자기 자신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한다고 본 거예요. 이분 자체가. 그러면 한마음 선언의 선법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기억을 못한, 아마 이 선법가 여기 소개된 거 있으면 그거 볼 거예요.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느냐면, 지렁이 해골 속을 들락날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스님은 만물 만생의 마음속에 대행스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 대행스님 설법을 들어보면 이런 설법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재열 법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로 합치는 도리가 있거든. 그런데 이재열 법사는 내가 이재열 법사 마음속에 들어가서 합쳐도 합치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재열 법사 마음을 내가 들어가서 훔쳐보면 이재열 법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게 이 도리를 모르는 이재열 법사로서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들락날락 하면서 살림살이 다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살림살이도 고쳐놓거든. 어떤 때는 심술을 떨 때가 있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한다는 뜻이에요. 조종을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대행스님의 공부한 주인공 영체가, 심령 아빠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행스님이 그 한마음 선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대행의 표현을 하면 이게 몸 아닌 몸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재열 법사한테 가가지고 이재열 법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재열 법사의 모든 업식을 다 훔쳐보고 모든 생각을 훔쳐보고 나선 싹 빠져나온다 할지라도 이재열 법사는 모른다 이거야. 마치 뭐냐면 우리 집안을 누가 도청을 하고 있는데 그 도청한 줄을 모르고 살지만은 도청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집안 내력을 훤히 어떤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듯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재열 법사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을 전부 앉아서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다 들여다본다. 그런데 이게 어떠냐면 한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쉴 새 없이 유생무생 살아있는 이렇게 현실적인 중생들뿐만 아니라 죽은 영체들, 죽은 영계들, 영계 귀신계죠. 영계들까지도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부가 다 개입을 하되 그것을 다 이익된 쪽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도리를 알고 보면 너무너무 바쁘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분은 가만히 계신 게 부처님이 아니라 유생무생, 살아있는 중생이나 죽은 중생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주인공은 전체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서 그들을 갖다가 전부 보이지 않게 제도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냐면 놔둔다고 한다. 이것이 곧 한마음의 묘용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놔두는 법이 일반적으로 어린 애들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수만 가지로 돌아다니고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놔두어 돌아가고 있고 또 이 나무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바르자면 이 싹이 트고 줄기를 뻗고 잎사귀가 생기고 다시 잎사귀가 떨어져 가지고 또 그 거름을 빨아먹어 가지고 또 나무가 크고 하는 것 이것이 다 놔두는 도리고 삼라만상 일체법이 이게 놔두지 않는 게 없다. 그러므로 이게 놔두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공이라고 한다 해서 이 공과 대행의 공사상과 이 놔두는 거는 불가분리의 그 어떤 그 설법이라고 할까요? 그 설법과 관련이 있어요. 대행은 뭐라고 그러냐면 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는 것을 이것을 공이라 한다 해서 이게 부처님이 설하시는 이 화신법과는 놔툼이라고 하는 가르침과는 연결을 시킬 수 없는 해괴망측한
그런데 설득력은 있죠.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심오해 보입니까? 거기에다 속아 있고요. 그러나 아마 대행의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 어쩌면 참 태어날 때부터 이런 교조의 어떤 그런 업식을 타고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행의 그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뭔가 좌지우지하는 그 능소능대하는 그 전지전능의 어떤 그런 그 착각 속에서 착각 속에 빠져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종교망상이죠. 종교망상가들이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기도 하고 있고 신흥 종교의 교조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계룡산에서 20대 후반에 계룡산에서 한 1년 가까이 살면서 계룡산의 그 사이비 종교 교조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교조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기상천외합니다. 도대체 저런 상상력과 저런 순발력과 저런 논리체계가 어떻게 나오나 아주 놀랄 정도로 뭔가를 갖다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갖다가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었던 양도천 목사라든가 또 뭐 세일교의 교단 세일교 교단이 있어요. 세일교의 이름이죠. 교 목사.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1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다가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해월선녀라고 있는데요. 지금 그 교단이 없어졌을 겁니다. 아마 그때 신도가 한 4,000명, 5,000명 됐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그 책을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줬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논리를 펼치지? 그런데 그 사람이 해월선녀라는 분이 일차 무식이에요. 대행스님처럼 이렇게 무슨 교육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개인적으로 무슨 종교 서적을 본다든가 무슨 뭘 본 적도 없는데 아무튼 희한한 교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행스님이 이런 나트륨 돌이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그나마 체계화된 것이 불교 속에 들어와 가지고 어깨 너머로 혹은 직간접적으로 아무튼 식자들의 어떤 교리를 습득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체험과 이런 습득되어진 교리를 이렇게 대행스님 말씀대로 뭐 일본말 쓰끼야끼라고 그러나요? 대행스님 그 얘기 잘합니다.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서 쓰끼야끼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듯이 대행스님이야말로 뭐 이런 혼합 종교, 이것저것 뒤섞여가지고 마침내는 사람들을 갖다가 참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로 발전했는데 거기에 일조한 것이 김 선생님과 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 망상입니다. 대행스님의 과거의 심령 아빠는 종교 망상이고 이상한 종교적 행동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한마음 요전회 같은 그런 설법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전혀 이 대행스님의 나트륨 도리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증명할 방법도 없고요. 대행이 도리천에 있는데 대행이 도솔천에 있는지 그게 대행 혼자 하는 말이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대행이 아무튼 도리천에 있고 도솔천에 있다고 칩시다. 지옥중생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대행이 현실적으로 그런 대행이 나의 생로병사를 멈춰줄 수가 있습니까? 나의 번뇌를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열심히 대행 자체가 놔두고 돌아가는데 이 세상은 왜 과거나 현재나 대행이 나타나기 전이나 대행이 나타나고 후나 대행이 돌아가시고 난 후나 뭐가 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명소는 신도들은 대행의 그런 설법에 그냥 취해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이익이 되질 않습니다.